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저희가 각 처소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도와주시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환상이나 꿈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시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험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인데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시험이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지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러면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또 하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뭐를 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고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마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지역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가끔씩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시고 또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가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이 미뤄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또 그런 우리를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라는 이 의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쪽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마터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놓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또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도 애쓰지만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어느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머리와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또 내장을 꺼내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고 그렇게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는 이 당시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그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고 또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못하겠다든지 또는 불평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또 7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이삭으로서는 당연히 궁금했겠죠.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은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믿음의 말들만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들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때때로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오직 믿음의 말들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보면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속담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의사가 환자한테 약효가 전혀 없는 그 가짜 약을 처방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사의 말을 100% 믿고 신뢰할 때 그 약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와 그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노시보 효과가 뭐냐면 의사가 환자한테 제대로 정확하게 약을 잘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할 때 그 약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노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신뢰의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든 또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이나 또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고민하면서 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밤새 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또 불도 준비해 가지고 아들과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또 9절과 10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른 다음에 곧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또 아들 이삭을 결박한 다음에 나무 위에 뉘어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 중반에 보시면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른 것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을 멈추도록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더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독교 예화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험한 산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 이 사람이 그 벼랑 중턱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으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그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손을 놓다 보면 자신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사람에게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지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오직 믿음의 말들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던 사실을 보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4살에서 16살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끈으로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누이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 조그만 생쥐 같은 경우도 보면 평소에는 이 생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이 생쥐도 고양이한테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은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에서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한테 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를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요. 왜 이삭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죽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오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신다. 또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내 씨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씨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장차 이 땅에 찾아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우리한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오직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지금 우리한테 있는 시험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서 절대로 불평의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말들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